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와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급한 일을 당합니다. 아버지 어찌할꼬 애타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힘입고 얻은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했다고 할 때 일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그 왕은 아버지의 왕권을 편하게 물려받아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첫 번째 왕을 버리시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중에 다윗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 왕이 되기까지는요 수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게 되자 결국 다윗은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과 그의 식솔들은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명 중에 있던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편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쳐들어가게 됐어요. 치러 가게 됐어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동족을 치러 가니 어떻게 된 겁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아기스 왕을 도와서 자신이 나라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수령들이 다윗을 불신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과 막 싸울 때 다윗이 앞장서서 막 블레셋과 싸우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막 정신이 돌아서 그런지 어떻게 우리 자기 편을 향해서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같이 쳐들어갔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우리나라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신도 있고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불신하는 거. 결국 다윗은 그런 불신을 받게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글락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아말렉 군대가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습격해갖고 모든 재산과 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처자식은 노예로 팔기 위해서 사로잡아갔던 거예요. 그것은 그저 폐허가 됐고 절망과 분노와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본 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도록 실컷 울었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혀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의 부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윗이 일어나는 광경이 오늘의 말씀인데 다윗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너무나 처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얼마나 힘든 유랑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파멸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처자식들도 잡혀가고 전재산을 불타고 게다가 그들을 쳐들어왔던 적들은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윗이 이제 군사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동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함께 3일 만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과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겠어요? 3일 만에? 돌아올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어려운 시험, 동족과의 시험, 싸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자식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갔다는 것은 뭡니까? 찾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멜렉이 처자식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다윗은 소생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풍습대로 사로잡은 자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고요. 그들이 오히려 아멜렉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다치지 않게 그들을 살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끝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겼다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다윗의 이 어려움은 수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던 마지막 시험이 되었다 그러는데 마지막 시험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지막 시험, 그날이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게 최종 시험이다 그러면 야, 이 시험만 끝나면 편하게 쉬어야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련해지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그런 거예요. 네? 시험을 뭐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죠? 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끝이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조금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을 또 만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제 이번 시험만 끝나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도 마지막 시험이 끝나면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가장 깊은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일은 기쁜 일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빛이 있음을 아침이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해서도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이런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매를 드시더라도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원망할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 같다 할지라도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폐허 같다도 남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그래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언제까지 돌보아 주셔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다급했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급했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자녀만 그렇게 된 겁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이끄는 다윗,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동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려웠겠냐 말이에요. 슬펐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험한 광경입니까? 그들은 자기 처자식을 잃었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껏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동지들이었잖아요. 22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여들 힘없이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이제껏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치려하니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도 충격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다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는 크게 당황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울 때 다윗에게 그러한 힘을 주셨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믿음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엎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요. 또다시 일어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든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다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하다가 말씀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옥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감옥설에 갇혔는데도 감옥설에 갇혔다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막 감옥이 막 들썩들썩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앞에 떴습니까? 떴어요? 안 떴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 없이 막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내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모르면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는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만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불타서 재로 변한 마을을 복구해야 하고 잡혀간 처자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행동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울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제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불탄 잿더미에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자식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먼저 제사장 아비아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는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다윗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데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사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디로 찾아야 되는지. 벌써 그들이 그 처자식을 잡아간 지 벌써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그 넓은 광야에서 정착지가 일정지 않은 유목민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과 600명의 군사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 그걸 믿었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갈 때 위치를 알고 갔습니까?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고 갔습니까? 몰랐잖아요. 가라고 그러니까 간 것처럼 다윗도 역시 믿음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뜬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적을 물리치는 수고를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수고를 했다고 그러지만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숨도 여기저기 잘 겁니다. 목숨도 잘 걸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 목숨을 걸어야 될 곳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적을 찾고 그 가족들을 찾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곧 피곤하여 두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3일 동안 그들이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있다가 3일 동안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또다시 쫓아가니 200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지쳐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했어요. 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아니 600명도 모자란데 200명이 거기에 낙오돼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계속 추격하는 겁니다. 그는 용기만이 아니라 그 이런 아낌없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끝까지 수고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도중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도중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말아요. 나 힘드니까 그만할게.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한 죽을 때까지 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역시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 주신 일을 감당했던 귀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와 파수하는 자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그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다하고 죽기까지 애쓰고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다윗은 그들을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을 따라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라잡아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따라잡아서 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기습하여 완전히 물리치고 사로잡힌 자들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다윗은 길에 쓰러진 애굽 소년, 그를 쫓아가다가 길에 쓰러진 애굽 소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지 아니하고 거두어서 잘 먹여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잡아서 노예로 부리던 그런 아말렉 군사에 수하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명들자 주인이 그를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죽기 직전에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윗에게 그 동안의 결과를 다 말하게 되고 다윗은 아말렉을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동태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고 어디에서 쉴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처럼 이제 다 죽은 것 버려두고 떠났다 그러면 그 일을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줬고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고 그 소년이 그 정보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그 마음속 깊이 가졌던 것입니다. 불쌍한 자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결국엔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아말렉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대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을 친 거예요. 술 먹고 띵가띵가 대고 있었으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사람을 찾고 물건도 찾고 오히려 그의 것까지 뺏어서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림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결국엔 따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로잡아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까지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 야, 200명들 그거 낙오됐는데 그것들한테는 나눠주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죽을 힘을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은 낙오됐잖아. 그들 나눠주지 말자.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와서 나눠줬어요. 그것도 똑같이 나눠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 정신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낙오됐던 사람에게까지 공평하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사랑을 행할 힘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사랑으로 행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사납기만 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다 떠나가죠. 무서우니까 다 떠나가요. 그 곁에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만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몇 명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왕이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선왕이라고 그래요. 선한 왕.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선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킨 것 위에 더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거기에서 나와 여호와를 힘입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답하고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